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날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저희를 부르시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의 예배 이호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새 능력과 그 권능을 저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도에 있는 교동문 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가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음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쌓인 영혼을 깨끗게 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위험하지만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 2022년의 시작을 늘 그렇듯이 당연히 오고 가는 시간의 흐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에 때로 힘들고 좌절되는 일이 생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 역시 눈에 보여지길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면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기적과 같은 일들의 변화를 깨닫곤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다음날 하나님은 밤사이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셔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셨고, 밤새 고민했던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나아가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 가족을 위해,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한 우리의 내면이 변화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뀌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실지 바라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다듬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주보에는 11절까지 나왔는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3장에서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었죠. 히브리서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시대에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좀 개명하고자 한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서라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3장,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13장은 기억하시죠? 실천사항들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세한 하나하나의 형제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세한 실천사항들. 근데 이 실천사항들, 이것들은 단순히 그냥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실행한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크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참된 찬송의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찬송의 예배라는 거죠. 뭐 악기를 들거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안 해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가장 값진 옷으로 나의 육신을 꾸미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이해하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그게 참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새롭게 야고보서의 말씀. 지난 히브리서 13장을 함께 나누었던 것과 연계돼서 비슷하게 이어가요. 야고보서는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쉽게 말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한 주제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히브리서 13장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지죠. 근데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형제이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가셨어요. 이 세 명의 쉽게 말하면 수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야고보. 그리고 이 야고보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은 기억하고 있죠. 최초의 순교자 하면 스데반. 근데 여러분 그 사도들 중에서 12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에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의 죽음, 순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요. 기록하고 나서 얼마 후에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는 게 야고보 사도가 적어도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는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평안한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를 믿기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많은 시대였을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요. 이거를 기록하고 야고보 사도가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상황,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그때 기록한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처음부터 그 특징이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첫 번째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히브리서랑 똑같이요. 히브리인들 12지파의 히브리인들 그 당시에 있는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랑 동일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근데 야고보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표현을 여기다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한마디가 그 당시 12지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구나. 굉장히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심지어는 이걸 기록하고 야고보서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당시 사회는 정말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야고보서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냥 평안함 가운데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야고보는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자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막 구석구석으로 막 핍박이 좀 덜한 곳으로 도망을 가고 좀 더 도망가는 사람들을 아예 쉽게 말하면 국외로 떠나버리죠. 해외로 이민을 가든지 뭐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 이렇게 난민 신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 어떻게 보면 야박합니다. 너무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냥 묵묵하게 견디고 내 속이 썩어져 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틀려요. 근데 그러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5절부터 시작이 돼요. 5절부터 5절 중에 5절 이 인내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일단 여기서 이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은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6절이 말하는 명령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해라. 두 번째 의심하지 말아라. 뭐에 대한 의심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너 지금 괴로운 거 알고 내가 너 지금 너무 아픈 거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구해. 그리고 의심하지 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의지일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 줄 거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상황이 이러한 거, 너 지금 상황이 저러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래요. 인내의 상황인 거 알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구하고 의심하지 마.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꼭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크리스찬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이들은 사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뭐 직장 상사나 후배 아니면 친구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다양해요. 다양하니까 그 해결책도 다양할 수 있겠죠. 돈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면 되고 관계가 어려운 자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주시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로 그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해서 주십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래요.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 지혜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막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돈 버는 지혜? 아니면은 건강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지혜? 아니면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지혜,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건강을 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지혜의 참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이요. 특히 시편과 잠언 가운데에서 지혜의 근본, 성경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지혜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오늘 5절에서 말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핍박에 있을 때, 삶이 어렵고 일어서기가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지혜를 구해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 죽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획일적인 현상. 누구든 다 똑같아요.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확 찾아오면 아픔이 괴로움이 확 찾아오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건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내어드리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항상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거는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기도하다 가면은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그분들도요. 아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기뻐요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분들도 이런 고민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 눈에는 분명히 불의가 보여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핍박받아야 되고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아주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이런 걸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주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허상입니까? 주님에 대한 부인이 막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게 지혜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 그 마음,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서 떠나면 안 돼. 고난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흔들릴 거 알고 뿌리채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너의 신앙이 뽑혀져 나가는 듯한 갈등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치?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혜는 돈 버는 지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건강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우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일까? 이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다 해결해 주는 것일까? 해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여기서는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는요,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그것,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로부터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성도의 상황 가운데 함께 아파하세요. 그들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놔두면 얘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100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러한 사도 야고보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극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그것 자체겠죠. 이것이 흔들리면은요, 무엇이든지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요,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즉 핍박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하게 1장부터 1장 1절에서부터 딱 밝히고 들어가는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근데 그 지혜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지혜라는 건 열쇠예요, 열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문 열쇠가 필요하죠. 뭐 요즘에는 열쇠 아니라 다 번호키로 하시니까 그 키 번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주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실 수 있고, 열쇠로 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싶으시면 샤워를 하실 수 있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결국에 배고파도요, 열쇠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가득해도 그거를 내가 내 입으로 삼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내 침대가 우리 집 안에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결국 나는,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밖에서 동동동동 떨고 서 있으면서 열쇠를 가진 엄마나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지혜는 바로 이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좀 침대에 눕고 싶습니다. 열쇠를 줄게. 집에 들어가서 너의 침대에 누워. 거기에 침대 있어. TV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네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쉬어라. 샤워를 좀 하고 싶어요.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실에서 샤워 좀 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또 말하는 것은요, 9절부터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요. 특징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에는요. 하나 예외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동일하게 찾아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또 다른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고난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다르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평안한데 우리 옆집에 사는 집사님은 힘들어해. 나는 힘든데 우리 뒷집에 살고 계시는 장로님은 평안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인간의 이 악한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손가락질이죠. 아이, 저 사람 저러니까 고난이 찾아오지. 저러니까 저렇게 괴로워하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깎아내줘야 될 부분이야. 이 부분은 쳐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 안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형상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그 시기가 찾아오지 않거나 이미 그 시기를 건너뛴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미련해 보일 때도 있어요. 저렇게 미련하니까 고난을 얻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위한 묵묵한 기도입니다. 아, 저 사람이 고난의 때가 있구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때 내가 당한 그 심정을 되돌아보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받는 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안 받아도 돼요. 그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 때문에 받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당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멍청한 거지만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거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금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네가 이미 높아졌음에 대해서 자랑해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계시다라는 것과 높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당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는 아우 너 왜 그렇게 지혜 없이 멍청하게 사냐. 근데 하나님은 너 정말 잘했다. 너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내 이름 때문에 다 당하기로 네가 결심했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사람을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이미 높아졌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엄밀히 말하면 이미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높아졌다라는 뜻.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이건 뭐냐면은요. 부한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권력, 뭔가 재산 이것을 가진 자들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에헴 이러면서.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부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이고 나는 낮은 자이고 하나님 비록 내가 저 사람들보다 건강에 대하여 재산에 대하여 이런 복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연약한 자이고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즉 이거를 깨닫고 사는 거. 야, 내가 부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나는 지금도 내가 부인하지 않아. 비록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즉 내 마음이 부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져 있다라는 그 겸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주 겸손한 그 마음은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한 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지니 이는 여기서 그는 부함입니다. 부하다는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항상 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쉽게 말하면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굴려요. 예를 들면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그리고 또 억울할 때 만약에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용히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그거 모르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비록 정당한다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죄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들이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언성을 높이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모습으로 들이받게 되고 이 죄된 모습들이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그리고 뒤에서 같이 욕해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자기 잘못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둘 다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둘 다 모자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자꾸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그 안에는 많이 섞일 수밖에 없죠. 급하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에도 손을 대게 돼요. 지혜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지혜가 없어서 세상적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자는 계속 부딪히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가 그 손에 주어지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은 7절이 얘기하듯 무엇이든지 주께서 너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야. 물론 이 공급이요.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만큼입니다. 넘치게 부하게 차고나게 그래서 나한테 쉽게 말하면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100개 주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겠어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게 참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가는 말씀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또 계시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순간이 오든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 아니면 또 이런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은 과거의 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채워 주셨구나. 그것을 회상하시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마음의 자세,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을 저들이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그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든 고난이 됐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나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혹시 오늘 아파서 하나님 엎드러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금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487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 535장입니다. 예,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통일 찬송가로 찍었네요. 예, 우리 487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535장 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예,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약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성도님들 또한 작은 예물을 이렇게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 쉬운 자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작은 예물이라도 성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역시 받으시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 성도님들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모든 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소상공인들, 우리 정미숙 집사님, 우리 조민경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셨듯 그들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도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굶기지 아니하셨듯이 그들 굶기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잠깐 졸업예배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정말 그동안 초등학교 6년, 뭐 유치원, 뭐 중학교 수고했다라는 것 격려해주고 또 앞으로 뭐 진학하는 새로운 학교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격려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6일 광고 시간 때 할 거니까는요. 우리 너무 어린 유치원 아이들은 아마 이 주일 예배 1시간 다 참석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광고 시간에 잠깐 와서 유치원생들은 그 시간에만 있어도 되고 이미 뭐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은 견딜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졸업 예배 그 격려의 시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데 모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